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제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도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여러분 파견한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두 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식민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학식이 있고 법에 능통한 자이지만은 분명히 볼 때 사리 판단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죠? 죄가 없어요. 자기 부인도 와서 죄 없다고 그 사람한테 해야지 아물고 그냥 풀어주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렇잖아요. 자기 어떤 권력, 이권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엉뚱한 길로 하나님 원치 않는 제약의 길로 우리가 항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사실 가야 돼요. 사사로운 사견에 치우치지 말고도 할렐루야. 항상 말씀의 중심에서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내주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군중들이 여러분 예수를 오늘 맞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하고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17절에 오늘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다른 쪽에는 뭐 수동태 쪽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여러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헤아우토 스타우론이란 말인데 헤아우토 스타우론은 것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뭐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뭐 특별히 젊은 아가씨들이 길을 가다가 막 이렇게 신발 잘못 신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길을 가는데 넘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픈 데가 많다 실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겨울철에 빙판길에 막 넘어지 봐요. 굉장히 아픈데 얼마나 민망스러워. 아이 창피한 거야. 그렇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오다다닥 가버린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동이 빠르죠. 그죠? 안 아픈 건 아니야. 아픈데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뭐 스스로 짓다 빨리 해결해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신비함이 있어요. 신비함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여러분 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는요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집사님. 네, 집사님 지어야 돼요. 저가 지어야 되고 죄인이 지는 거예요. 죄인이. 네? 가장 흉악한 자들이 가장 정말로
중범죄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 제도를 할 때 십자가 사형 제도가 없어요. 이건 유대인 방법이 아닙니다. 어? 고대의 이방에서 쓰던 것인데, 그지 로마에 이제 헬라스에서 쓰다가 로마에 지금 정착돼 가지고 로마가 이것을 사형 제도로 썼던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가장 모욕적인 것이고 이런 거예요. 왜? 사람이요 죽어도 그냥 딱 한 사발, 우리도 그잖아요. 사극 보면 왕이 죽은 거라고 한 사발 딱 먹고 확 가버리잖아. 한 사발 딱 먹고 멋지게 죽든지, 안 그러면 딱 목 내고 그냥 칼로 딱 찔러보고 끝내버려. 이렇게 깔끔하게 죽어야 고통이 없는 거요. 그것도 복이라, 죽을 때도. 근데 죽이기는 죽이는데 금방 안 죽이고 조금씩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줘가면서 죽이는 것은 참 온갖 모욕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다 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라. 우리도 중개인들은 뭐 머리 잘라가지고 성문 밖에 걸어놓고 이러잖아요. 표시해놓고 그런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까마귀나 독수리 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살찜을 찢어 먹고 말이야.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신경들이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서서히 피를 빼고 서서히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의 상징이 십자가 사형제도다. 근데 이걸 웬만해서는 이걸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취해부권, 특권을 주는 거라.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시민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방 교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대부분요 싹싹 다 빼졌어. 중죄를 지어도 예를 들어서 특별한 예는 황제를 암살하려 했다든지, 그죠? 나라를 막 뒤엎어서 굿됐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십자가에 처형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도 그 지역이 다 그럽니다만 유대인들은 사형제도가 거의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광장에 딱 세워놓고, 박순희 집사가 잘못했으면 딱 세워놓고 여기서 딱 우리가 주변에 둘 쓰는 거예요. 돌 하나 들고 던지는 거예요. 돌무더기 만들어버려. 그런 때로는 태형입니다. 우리도 장형 태형이 있잖아. 이 또 무서운 거예요. 때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이런 흉측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또 십자가 사형에 당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나눌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표현인 거예요. 자기 헤아우토스타우론이라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오늘 예수님 스스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와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죄로 짊어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매 맞고 자식이 죽어야 되고 자식이 고통당해야 되는데 진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대신 감옥 가고 내가 대신 죽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그가 지시고요, 이것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수동태로 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보면은 좀 신비입니다.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정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거든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들만 해석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만 해석을 하잖아요. 어떻게 졌다고 어떻게 졌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역사에 깊이 들어가면 모르지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주님이 이 사건을 딱 해놨다니까
이거는 뭐 진짜 신비함이고 우리 이성 짧은 이성 가지고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곳이 있는, 행복이 있는 이 에덴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죄인은 쫓아내 바깥으로.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럴 때 그냥 주님이 내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딱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2가지 징표를 하시잖아요. 상장 3장 15절에 창세기,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최초의 복음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거기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가 뱀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걸 뱀의 머리 누굴 말해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해요? 장차 마리아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 짐승 가죽 옷을 탁 입혀주고, 그때는 우리는 뭐예요? 옷 벗고 살았거든. 옷 벗고 살아도 우리는요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염려, 근심을 알게 돼버려요. 그걸 지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는 지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그러고 좋은 걸 좋다 그러는 그런 표현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죄까지 알았느냐 말이에요. 이 선악과가 그런 이걸 따먹어버리니까 죄가 되어버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없어도 될 불안, 염려, 공포, 시기, 질투, 막 살인, 미움 이런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파괴. 그리고 우리는 뭐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아이를 안 가르쳐도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이 다 들어있대도 애들 보세요. 욕 안 가르쳐도 욕 잘합니다.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뭐 욕 안 해도 욕 잘해요. 우리 안에 습성이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과나무로 하나 과일나무로 하나 심어놓자. 여기 비교를 하면 여기 이제 사과나무로 생각해봐요. 열매는 안 맺히지만은 그죠? 이 안에는 열매가 있는 거요. 있어요. 때가 되면 열매 맺힌대도. 우리 안에 지금 죄의 열매가 아이들은 안 나타났더라도 때가 되면 죄의 열매가 주릉 맺힌다도 그걸 교육 안 해도 맺힙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사람이 뭐 태어날 때 뭐 악하냐 아니면 선하냐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순자, 맹자, 성악설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다 악한 거예요. 다. 왜 죄인인가? 우리 DNA 봐요. 유전자 그냥 그대로 봤잖아요. 부모 닮은 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연한 당위성을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잡혀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피 흘리는 제사가 진행된 거예요. 구약의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피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레이기도 그렇지만 히브리 말하면 생명이라 그랬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 흘리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가 그리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피가 여러분 40%가 없어지면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피가 우리 심장에서 우리 모든 고소 요소에 피를 흘려주거든.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약에는 전부 다 피 흘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기는 예배거든. 예배인데 어떤 예배? 피 흘리는 예배. 그게 이제 번제요, 뭐 속번제요, 속죄제요, 뭐 요제요, 소제요, 다 뭐 하목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좀 있어 봅니다만 피 흘리는 건 없죠. 왜? 예수님이 단번에 과거와 현재 미래 한 방에 그냥 해결 다 해버렸어요. 다 끝났어 이제는. 다시는 이제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왜? 구약의 그 역사의 종지부를 탁 찍은 분이 이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 피 흘린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시 구약에서 어느 골짜기 올라가서 양 잡고, 이 아이들 잡. 요즘도 이 교도들은 아이들 잡고요. 아이들은 선하다 그래요. 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아주 이용을 안 해서 그 아이들 피를 재단에 뿌리면 난다 그래서 잡고 말이요. 시집 안 간 처녀 총각들, 장관과 처녀 총각들 잡아 죽이고 그런 우매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다 사탄교 이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다. 이 사건들. 여러분 그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히브리서를 펼쳐 보십시오. 자, 10장 보세요. 히브리 10장. 자, 10절 보세요. 363쪽. 자, 오늘 지금 요한복음 19장 17절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 지금 설명했고요. 십자가가 그렇게 흉측하고 조롱받고 너무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스스로 지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상적으로는 뭐예요? 제사장이 무리에 잡혀서 빌라도에 끌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지만은 이미 창세전에 보면은 이미 이 작업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달게 적극적으로 순종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능동태로 지신 거예요. 본인이. 여기에 우리가요 와 이래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 우리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서 나오고 일하면 억지로. 3일절 어제 일하러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하러. 억지로 한 거 아니죠? 제 집사님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자원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억지로 해.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이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지고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십자가 신학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 신앙이 다 정립이 됩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바울은 뭐요? 지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 생기고 말이야,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말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말이야, 이스라엘 율법에 능통한 자라면서 세상적 스펙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살았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어디 강남에 내가 타워필리스 산다. 내가 뭐 펜타카우스 100평짜리 살고 벤츠가 몇 대 있고 말이야. 내가 연봉이 몇십억이고 말이야. 우리 집은 대대로 뭐 어떤 집안이고 막 이런 거 우리는 스펙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거든. 그것을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한 줄 알고 자랑 헉하고 앉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고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비한 게 있잖아요. 뭐가 대체 뭐길래 그 십자가 하려고 그러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남들이 지지도 않는 무시하는 개도주도 안 부르갈 그 십자가를 못하고 바울 눈에는 그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금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수공 쫓아다니는데 왜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쫓아다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이 어르신 바울 사도 이 어르신들이 세상 거 버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쫓아다니고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알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이 십자가 나도 지어야 돼. 이런 신앙을 가져야 진짜 참 신앙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은 안 하고 다 이상한 신앙. 바울이 진짜 개도 주도 안 물고 갈 그런 것을 우리는 물고 그걸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응? 다 썩어지고 세상 것이고 그거 붙들면 우리가 망할 것인데, 여러분 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히브리 10장에 그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라 그래요? 온전하게 하셨다. 아멘. 이거 믿죠, 그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고 건너뛰어서 18절 봐요. 이것들을 사하신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따지면 구약적인 제사하고 지금 신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유카리스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 죄를 속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받을까요? 죄값은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신 양 잡고 소 잡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피 흘리며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방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내가 대신 피 흘렸고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이걸 속량이라는 말을 합니다. 속량하셨다.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하신 그 주님 은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내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유카리스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은 뭐예요? 이런 감사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감사의 예배. 그리고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오늘 설교가 갔던 자운함의 감사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목사가 밀어가지고 또 밀어가지고 집사 그거 안 해? 안 해? 안 하면 죽여. 저주가 임할 거야. 해. 이게 아니라 이거요. 봉사하는 것도, 이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또 밀려가지고 안 하면 3대가 진멸당하야. 하나님이 네 가는 곳곳마다 번개가 치가지고 죽인다. 얼마나 무서워요. 막 저주를 퍼붓고 말이야. 아니 막 무섭게 두렵게 막 이렇게 신앙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신앙은 너무 감사의 신앙이에요. 감사. 이 감사의 유카리스트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능동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근데 얼굴이에요. 기쁜 얼굴이 아니야. 이거 저 최경 집사가 왜 일 저질러 가지고 오늘 수요일다부터 오늘 뭐 이상 안 보는 사람이 보이거든 한 번씩 나 왜 왔나 싶었더만 와 최 집사님은 달달 볶았겠지. 야 오늘부터 우리 선업 선교회장들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장사해야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선교회장 못해 먹다 뜰취 아프든지 내가 다른 교회를 가든지 내가 뭐 술을 써야지. 사람 볶아 죽이네. 볶아 죽여.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내가 그 마음 품은 게 내가 참 송구하고 회개해야 되겠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마음 품었지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준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자원해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알면은 자원해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억지로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막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인 보세요. 그 김춘원 권사님 와서 점을 둥둥 이분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게 하는 분인데 그잖아요. 우리 최경 집사님은 흥겨워서 춤추지만 그분 잘 안 하세요. 다 양반처럼 막 가만히 있고 막 내색도 잘 하죠.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말이라고. 아이고 앞에서 내가 시키고 다닌데 그리고 물었잖아요. 새벽에도 갔다 물어. 성령님께서 목사님 막 이게 안에서 역사하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라고.
그럼 덩실덩이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 전에 올릴 때 그랬던 거죠. 덩실덩이 춤을 췄거든. 춤을 추니까 속옷이 다 보인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배꼽이 보이고 막 엉덩이가 보이고 이런 거야. 그래 자기 부인이 말이야. 애고 왕이 주체도 정말 그렇게 옷이 속옷이 보이고 창피하다고 야단치잖아요. 하나님 혼내잖아요. 주님 앞에서 뭐 덩실덩이 춤을 추는데 지가 뭐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래 주겠나요? 아니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찬양하러 나오고 수요일 이른 밤에 나올 때 실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바쁘고 배도 고프고 실은 밥도 안 드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짜증도 나고 막 힘들고 어렵지요. 그때 하나 목사도 설교를 또 짧게 하나 막 1시간 반씩이나 1시간 때려잡으니까 더 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알아서 듣지도 못했는데 막 길긴 하고 뭔 소리인지 뭐 농장 이름인지 헷갈리고 막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막 붙잡아 놓고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랑비 어쩌듯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대도 깨닫게 해준대도 그런 마음으로 뭐 앉아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의 원리를 다 붙잡으면요 이 바뀌어버려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도 예배구나. 내가 반가웠다. 내가 반가웠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이 예배다. 찬양하러 가야지. 내가 사역하러 가야지. 내가 전도하러 가고 내가 봉사하러 가야지. 나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이 진짜 참 신앙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기쁘게 능동적으로 지시는 거예요. 안 진 게 아니에요. 안 지려고 옥죄는 이게 아니야. 얼마나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다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7절 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쭉 밑으로 한 내려가 보세요. 10절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요. 우리 죄 때문에 보세요. 놀란 일이 더 일어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뭐예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스스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낮은 자에 취하셔서 끝내는 십자가 지시고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것도 신비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인데 이 사역 속에서 세 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1절 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시려고 다 주의 뜻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34절. 덥지 않아요? 더우면 좀 꼬요. 더운데도 그냥 틀어놓고 더우면 팍 좀 꺼버려. 기도할 땐 추워야 기도가 잘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봐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 그래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가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뜻이었다. 이걸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사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뜻을 이루, 이 뜻이 뭐예요? 결국 주님은 십자가 지는 거였거든요. 이 뜻은 십자가를 져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걸 믿어야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외에는 누가 십자가 지도 안 돼. 제가 지도 안 되고 여러분이 지도 안 되고 예수님만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분만이 가능하고 사람은 다 죄에 있어서 안 돼.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없어.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 없으시니까. 그분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뭐 한다? 오늘 본문이 영생을 얻는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별로 안 깊은 같네.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인생이 좀. 최기영 집사가 아이고 나는 설교할 때요, 연합선교회 헌신예배 드리고 내가 뭘 느끼냐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신비로움, 함울감, 고마운 마음, 야 좋다 막 이런 마음보다는 사과 2개 주니까 얼굴이 하필, 난 사람은 사람이구나. 설교할 때는 막 인상 쓰다만 막 졸고 막 응만하는데 사과 주니까 얼굴 확 피는 거야. 사과 2개. 사과 2개가 사람 마음을 그리 열어버리네. 참.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선악과 따먹고 망하고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약한 거예요. 돈에 약한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 100만 원씩 따박따박 준다 해봐요. 안 집사님이나 우리 재무들, 김주동 집사님 돈 많이 벌어요. 수요 예배 나오는 분한테 무조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착착착 주는 거예요. 그것도 빳빳한 5만가는 현찰로. 이 소문 나봐. 여기 막 아이고 빡빡 찹니다 막. 안 집사님 한번 해볼 만한 장사겠죠, 그죠? 그러려면 김동희 집사님 2분하고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 5만 원, 100만 원씩 준다 해봐요. 소문나면 100만 원 안 줘. 10만 원만 준다 그도요, 구름대처럼 올려버려. 10만 원만 줘도.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면 돈 주는 데도 있더라고, 실은. 있어요. 또 그거 찾아가려고 그러죠. 옛날에 그랬죠. 전도하면 막 금반지 해주고, 성지순례 보내주고, 유럽 여행 보내주고 막 그랬었어. 실제로 뭐 냉장고 주고 TV 주고.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해요. 뭐 자동차 하나 탁 뭐 소나타를 하나 갖다 놓고 전도 1년에 10명이 오면 이거 한 대 준다. 그러면 우리 에베네셀에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괜찮다고 열심히 한번 해봐요. 물량주로 가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 구원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뜻을 이루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 농부가요 부지런히 나무를 갖고 오니까 결국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와, 이걸 팔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애 등록금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런 것처럼 이 열매를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사과 두 쪽 줘도 얼굴이 확 피는데 내가 보니까 생명을 줬는데
이 우거지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잖아요.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그리고 이 원리를 오늘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원리를. 그래서 요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 거예요. 바울이죠. 아까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 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면은 자, 바울이 세상을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돈을 쫓아가던 바울이 왜 멍청하고 띨띨한 사람입니까?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생명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라. 아멘. 자, 그래. 오늘 그 이유로는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이걸 모르는 사람, 뭐 내가 공부했니, 내가 변론가니, 내가 철학가니, 뭐 이거 다 엉터리라. 그 밑에 써놓은 거예요. 19절 20절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딱 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원리를 모르는 거야. 이 표적 중심 신앙, 여러분 제가 이거 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표적만, 기적만 행할까요? 그거 다 하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병 고치는 데서 머물고, 사업을 대박 터뜨리는 데 머물고, 기적 보는 거 머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그게 없어서 죽은 날 감내해서 아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그 당시 헬라인들은 얼마나 뭐요? 지식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공부하고 철학을 찾는 사람. 여러분 헬라인들만큼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안 되지.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혜를 찾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달란 것도 없고 무지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끄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싫다 이거. 예수, 아이고 십자가,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아이고 부끄러운 거, 오지마 오지마 이런다고. 이방인들이 미련한 것인 겁니다. 어리석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뭐래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쭉 나머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2장을 보세요. 2장의 2절을 봐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 뭐라 그래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야, 보통 아니에요. 공부라 하면 막 눈을 불을 두고 막 공부했던 사람인데 다 필요 없다 이거지.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도 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지, 왜 여러분 사역해야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이 고백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넘겨보세요. 6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6장. 그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잖아요. 6장 14절에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거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뭐 대비위 안 기쁜 것 같아. 여러분 현실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아직 말씀이 그것까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이해해요. 근데 이걸 와지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과두개 기쁘잖아. 얼굴이 막 피잖아. 헌금 10만 원에 막 얼굴이 피고 말이야. 라면 한 박스 준다면 얼굴 피고 막 그래. 우리가 얼마나 죄 찌들어 살면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누가 수천만 원, 수억을 줘도 에이, 그거 뭐 귀찮은 거 왜 줘? 그거. 이렇게 돼야 돼.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말이야.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전 세계 나라 돌아다니고 이 진리가 선포되는 거 좀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봐요. 은혜 받으려고.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이 진리를 전가하려고, 이 도를 전하려고 온 유럽 다니고 아시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렇잖아요. 그거 뭐 돈 벌려고 다녔어요? 인기 얻으려고?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오늘 스스로 지고 가시면서 오늘 이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 왜 내가 전가하지 않겠다. 이거 붙들어. 여기에서 영생이 나오니까, 생명이 나오니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방법을 이 십자가를 써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30분도 안 남았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일찍 맞춰줍니다. 일찍 설교했어요. 제가 일찍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일찍 할 줄 몰랐죠. 여러분 뭐 알아서 하고 일찍 해버려. 25분 됐어. 이제 마치려고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요 말씀만 하고 할게요. 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저렇게 지셨어.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것을 이루니까 진행형이라는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이지만은, 매만해짐이지만은 영생을 낳게 된단 말이야. 영생을.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가 있죠. 우리 십자가.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쫓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나를 쫓는다는 자기 십자가 지라 그랬거든요. 사복음서 다 그런 이야기 다 나와요. 똑같이. 그래 질 때 어떻게 인상 썩으면서 뭐 억지로 뭐 우거지 가면서 아닌데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사과 2개 주는 기쁨처럼 얼굴 확 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 진짜 우리가 진짜 쪼잔하게만 사과 2개 얼굴이 피지고, 목사 설교할 때는 인상이 팍 쓰더만은 2개 주니까 얼굴 피더라고. 드무다 보니까 참 앞으로 자주 줘야 되겠더만. 빵도 주고요. 선신 예배 할 때는 따로 뭐 이거 사기는 또 따로 사기도 사세요. 헌신학을 하게 돼. 줄 거는 먹을 것도 줘야 돼. 그래 입이 쫙 풀어지고 좋아 이래.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되겠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압구정동에 80평 넘는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거예요. 안 나가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새로 왔으면 좀 밥을 좀 잘 챙겨주고 좋은 거 좀 보는 거. 자기 눈에는 그죠. 저 사람들이 다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자기는 좀 찌끄리게 주는 것처럼 느낀 것 같아. 똑같은 건데 그 상이 똑같은 거요. 그잖아요. 깍두기에 좀 자르다 보면요, 좀 큰 것도 있고, 그잖아요. 좀 작은 것도 있고 새로 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 치사스럽게 말이야. 깍두기에 반찬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있죠. 사람이 그래 쪼잔해진다도요. 자기는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막 뷔페 10만원 20만원짜리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먹는 사람인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별거 아닌 깍두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오니 많이. 우리 인생이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하겠고, 돈 1,000억 가지면 뭐 하겠고, 타워필리에서 살면 뭐 합니까? 깍두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뭐 말인지 알겠어요? 웃는 여러분도 똑같대도.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멀어요. 수백만 원 갖고 있어도 고깃집 친구들 만났는데 오랜만에 고기를 안 주면은 내 괜히 기분 나빠. 이 고기 한 점이 뭔데? 난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소고기로. 이놈 새끼들은 돼지고기 사 먹더라도 사 먹으면 되는데, 그는 뭐 고기 몇 점에 잘 안 챙겨줬다고, 야 나 이제 너희 친구들 안 해. 이 기분 나빠. 나 안 만나. 나가버리죠. 고기 몇 점에.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여러분 다룰 때는요,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설교는 은혜 받고 나서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뭐예요?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온대도. 알고 보면 진짜 유치반사, 진짜 유치반사.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진짜 목사가 뭐 거기까지 가서 깍두기 골라가지고 반듯한 놈만 골라가지고 그 딱 드리고 큰 것만 딱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신자들 올 때나 떡 줄 때도 근사님, 조근사님 저를 잘 보세요. 떡을 딱 줄 때도 콩 많이 박히고 좋은 거 좀 크다 싶으면 어디서 들지? 아주 이놈 중에 가장 크고 굵직한 왕건이요. 딱 이렇게 줘야 돼. 그럼 기분이 쭉 한다 해도. 근데 남의 손은 보면 좀 더 이거 자기 손 떡이 주물러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똑같은 건데 그거가 시험 들어버려. 우리를 또 아닌가? 아이고 하나 더 오늘 안 온 사람들 목자 누구 챙겨주라고 한 2개 챙겨줬잖아. 그건 자기 반 하나밖에 안 줬거든. 그거 봅니다. 세상 사람 전부 다 물량적이에요. 그거밖에 안 보여. 왜 저는 2, 3개 주는데 난 한 개? 한 개. 이 한 개가 1년 동안 궁금증입니다. 왜 한 개? 왜 한 개? 왜 한 개? 저는 2, 3개인데 왜 한 개? 왜? 진짜요. 그 해명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최신자들이나 초신자들 앞에서는 반찬 담아주는 거나 2개 더 주는 게 절대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보내놓고 우리끼리 있을 때 요거는 빠진 사람 챙겨주라. 2가지 네 먹지 말고 땡가 먹지 말고 꼭 갖다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2개, 3개 챙겨주고 자기는 하나 딱 주고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이 뭐 그 떡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돈도 있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봐요,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들 다 아주 간단한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 그날 또 사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알맹이 큰 거, 모양실에 가온 거는 뭐 알맹이 좀 작다만 하나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분명히 봤거든. 큰 거는 대발대 이만한 거는 다 성도들이 다 가져가고, 모양실에 온 거는 박스에 작은 거면 밑에 깔린 것더라고.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과 수인이 그렇게 밑에는 작은 거 깔고 위에는 큰 거 깔은 것 같아. 내가 벌써 목사도 시험 들 뻔했어요. 그러더니 내 거 사과 그래서 다 나눠줬지만은 농담이지만은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시험 듭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시험 들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원 마음으로 중직들은 재직들은 아무 뭐 어때요, 그죠? 없으면 나무 먼저 가자.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돼. 오늘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뭐 이건요 복은 되기는 되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